땅은 얻을 수 있으면, 전쟁의 승리로 그 땅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복을 빼앗아 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성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삶의 이유와 땅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 이 세상이 바뀌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는 땅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땅의 가치관과 생각들, 삶의 기준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들보다 더 성공하거나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가치를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잘못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만 살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진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지만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땅을 회복하고 그 땅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때 가나안 땅은 진정 새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의 가치가, 그 땅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진짜 새로운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전쟁 준비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거듭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우리가 외적으로 더 많이 성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내가 너 이겼지? 너보다 잘 됐지? 뭐 이걸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반드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의 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맡겨주셨던 이 사명을 향해,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려야 될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하게,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더 안일한 형통한 삶을 살았, 그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우리가 보고할 내용이 아닙니다. 너를 통해 세상의 가치,
그 가치들 중에 과연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세상의 가치를 바꾸는데, 세상의 가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내가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들이 멸망당해야 될 이유거든요. 그 가치로부터 매어있는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우리만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마지막 바뀔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가장 추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을 살려내기는커녕 그들이 죽어가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될 이유였던 그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간다는 것.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이죠.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은 힘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물질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말 참된 새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가치와 다른 가치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되고 또 나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진리로 정복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로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출한 영웅이 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듣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심지어 어린아이, 자녀들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종과 노예로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나그네가 며칠 머무는 동안 그 사람들조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인간이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삶의 도전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전 세대들에게 그들의 신분과 무관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또 배우도록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바꾸고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사명에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 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정말
무슨 얘기하다가도 또 우상숭배하지 마라 얘기하시고, 다른 얘기하시다가도 또 우상숭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숭배에 빠질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그만큼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계속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막 눈에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막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보게 하고, 그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너희들 그렇게 온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너희는 필연적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도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목요일마다 모이는 묵상 모임에 지난달 함께 읽었던 책이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마지막 주에 이제 같이 책 나누곤 하는데 내가 만든 신이었거든요. 내가 만든 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에는 이렇게 나에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 가득하다니까요. 그 중에 일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성경이 말하는 그 생각과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만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바꾸는 시간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내 생각으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내지 못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가짜 신이 되고 우상이 돼서 내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계속 말씀을 강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절대 가나안 백성들처럼 마음대로 너희들이 예배하고 싶은 데 가서 예배하지 마. 내가 정해준 곳에서만 예배해. 내가 정해준 시간에만, 절기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지 마. 내가 정해준 그때에 예배해.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깨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상충될 때 내 생각을 깨지 못하면 계속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중요한 사람으로 남는다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거 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면 또 신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뭐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그들의 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신이라니까요. 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의 신인 거예요. 진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40년 광야의 삶 동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강한 거예요. 그 생각을 깨트려야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통로로 그 땅을 회복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생각을 깨트릴 수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 욕망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지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광야에서 나랑 40년 동안 살면서도 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잖아.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았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유, 그거 안 건너가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들어가면서 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에 계속 순종해서 살아라. 그래서 진짜 나를 믿는, 나를 만나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 삶이 헛된 신을 믿는 저 가나안 백성들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진정 새로운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이 넘쳐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그냥 우리의 숨 쉬는 순간마다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당신의 생명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매 순간마다 기쁨이고 감격이세요?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귀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몰라요. 왜 몰라요? 내가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거 깨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꾸 계산하지 말고 자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없다고 그냥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변화된 내 마음을 우리가 그때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어쨌더니 교회가 어쨌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그 진짜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릴 때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신들을 믿지 않았어요. 좀 삶에 여유가 있을 때는 먼 좋은 큰 신전에 가서 제사 드렸고요. 내가 막 바쁘고 그러면 언제 거기까지 가? 그냥 집 앞에 있는 데서 그냥 제사 드리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사의 규칙이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그냥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무너질 세상의 가치관, 무너질 가나안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와서 믿음을 또 훈련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부 때문에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아이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믿음도 성숙해지지 못하고 또 교회에 계속 나왔던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오고 선생님들과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IM 성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공부 때문에 빼앗겼던 자녀들 공부, 교육 그걸 매체로 해서 다시 교회로 회복시켜라. 교회로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건 이건 모순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나머지 5일, 6일 동안 세상의 가치를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배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겨우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뭐 찬송하고 선생님들에게 좋은 말씀 듣고 그걸로 어떻게 나머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보고 배우는 가치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중에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독교의 가치관들을 듣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그런 도전을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잘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냥 뭐 매일 아이들 말씀 가르치고 예배 드릴 테니까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믿음 좋은 분들은 보내주시겠지만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절대로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들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생활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 부분을 같이 도와주면서 교회로 오는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매일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정말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 데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같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일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우리 자녀들의 문화가, 삶의 문화가 교회를 통해서 마련되고 형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또 IM 선교회와 같이 선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우리 자녀들을 학교 끝나고 교회로 오게 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대체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뿌리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상이 있었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그 자리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